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103편과 104편이 바로 연달아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이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03편이 다윗의 시라면 104편도 다윗의 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103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하듯 104편도 동일하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편이 마지막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맺는 것 같이 시편 104편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바로 할렐루야만 더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103편에서 104편까지 하나의 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03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을 송축하고 있다면 104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송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시편 103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바로 성품에 따른 은혜, 또 자비를 찬양하고 있다면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련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에서 바로 찾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과 바로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1절은 첫째 날, 1절과 2절은 첫째 날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이대하시며 종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심히 이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종기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히 이대하다는 것은 그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 물건보다 그 만든 사람이 언제나 더 크고 이대하지요. 그래서 제품이나 어떤 작품은 그것을 만든 그 사람을 사실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우주를 보고 창조한 자연물을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얼마나 심요망측합니까? 보면 볼수록 참 경탄을 금할 수 없고 보면 볼수록 우리가 절로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게 크신 분이시죠. 이 우주를 이 천문학자들은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456광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빛의 속도로 456년을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빛이 1초에 30만 킬로입니까? 빛이 엄청난 속도로 빛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우주가 광활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주는 측량할 수 없기에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딱 456광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크시다. 주님은 심히 크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연 만물을, 이 우주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 길이가 끝이 없죠. 크죠. 그런데 크기만 합니까? 이 큰 것이 유지되려면
이것을 창조하신 이의 지혜가 무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르쳐 심히 위대하시다. 심히 위대하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기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고 인간에게도 능력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비교하면 그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기와 권위를 입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위의 출처와 모든 종기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한 세상을 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둘째 날 바로 궁창을 만드심과 물을 궁창 아래와 위로 나누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을 휘장같이 씻으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을 삼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구약의 바로 성도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 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대기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이 대기권을 하늘로 1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를 2층, 그러니까 대기권 밖의 우주를 2층 하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3층 하늘, 3층 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본인이 3층 천을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천국을 경험했다. 이것을 바로 말해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실 때 휘장을 펼치듯이 궁창을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시면 이 우주를 펴실 때 이렇게 휘장을 펴듯이 쫙 펴셨다는 것을 지금 그림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을 나누실 때 누각에 들보를 얹으신 것 같이 그렇게 나누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자기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구름, 바람, 특별히 이 바람은 당시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신, 풍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풍신. 우리나라도 바람을 신으로 그렇게 여기는 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피조물이다. 이걸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쓰지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서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3,000년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바람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람. 왜냐하면
여러분 자연의 변화를 보시면 다 바람에 의해서 자연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풍년과 흉년이 뭘로 결정되냐면 근동 지역은 바람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바람에 의해서 비구름이 이동하고 건조한 날씨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또 계절의 변화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바람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부리신다. 사역자로 부리시고 자기 사신으로 삼으셔서, 사신과 사역자로 삼은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다. 이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데 배에서 주무실 때, 주무시고 계실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서 이제 배가 뒤집히게 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애를 쓰지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죠. 그랬더니 잔잔해집니다.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람을 다스리시는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바람을 부리는 자가 진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우리가 바로라고 하죠.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죠. 이 바로는 바로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당시 근동에서는 아들이라는 개념은 똑같은 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태양신이 바로 자기가 최고 신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그래서 바로 자신도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만 했냐면 바람을 통해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통해서 흉년과 풍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집트는 농경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 국가죠. 그 초지를 따라서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서 먹고 사는 민족이지만 여러분 이 농경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날씨가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때가 중요하다는 속담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경 국가니까요.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농사 못 짓죠. 농사 못 짓죠. 그러니까 때를 결정하는 게 뭐냐? 그 때가 되게 하는 게 뭐냐? 바람입니다. 바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람이 이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이거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가 신이 아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믿는 바로 태양신이 진짜 신이 아니다. 가짜 신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제 행하시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셔서 일으키는 걸 봅니다. 바람을 사용하셔서 일으킵니다. 메뚜기도 그렇고 악창도 그렇고 바람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며 바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이 자연 모든 현상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제 셋째 날에 관련된 찬양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다와 골짜기와 산이 형성될 때의 모습을 바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바다를 덮고 있었지만 만군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지금의 정해진 자리로 모여 바다는 바다로, 산은 솟아올라 산이 되었고 골짜기는 내려가서 골짜기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가 넘치지 않고 지금의 모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중력을 통해서 바다의 경계를 정해 주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 목포는 하루에 몇 차례씩 싹 잠겨버릴 것이죠. 그리고 또 빠졌다가 잠겼다가 쓰나미로 강주까지도 잠겨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경영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땅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주에도 살고 목포에도 살고 여수에도 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에 경영하시기 때문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나무를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 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은 사냥을 위하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여러분 보시면 다 필요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잣나무가 왜 필요한가? 왜 가시나무가 필요한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필요 없이 만드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위가 없다면 너구리는 피난처가 없게 되죠. 그러므로 너구리는 다 잡혀먹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위를 두셔서 너구리가 그곳에 숨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을 창조하지 않았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때는 오전 수업만 하거든요. 그리고 오후는 대부분 그냥 방과후 학습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방과후 학습은 뭐냐면 오전에 배우는 국영수 과목을 보충하는 방과후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학원도 보내고 막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도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전부 다 뭐냐면 자연을 가서 연구하는 겁니다. 자연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연구합니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역사 현장에 가가지고 역사를 가르칩니다. 저도
몇 년 전이죠. 얼마 안 됐죠. 에루살렘에 갔는데, 에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왕 때 판온 수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루살렘은 높은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 밑에 기온샘이라고 그럽니까? 거기 샘에서부터 물이 에루살렘으로 들어오도록 이 밑에 수로를 팠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히스기야 때 팠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2500년 전에 그걸 팠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죠. 근데 실제 가면은요, 사람 한 명이 딱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 봤거든요. 정말 어두컴컴한데, 그냥 몇백 미터를 이렇게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가다 보면 이제 들어가기 입구에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곳곳에 누가 있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곳곳에 있어요. 선생님이 일어나고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하나님이 경영한 역사, 그 역사 속에 이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일하셨는가를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스피린, 그러면 버드나무 액입니까? 거기서 추출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아스피린이 좋은 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다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보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의 머릿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자기에게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답이 있거든요.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가장 앞서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자연 속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그렇게 찾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 계속 읽어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을 할까요? 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찬양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아름답고 놀랍고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의 인생에다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은 지금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을 매일매일 창조하셔요. 사건 사고를 창조하셔요.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듯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복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 접하면 당황스럽고, 또 처음 접하면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화도 나고 염려도 되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바로 새 일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일어난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뭐 교회에 여러 일이 있죠. 일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염려도 되고 분노도 나고 별 그 인간적인 감정이 막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제 컴퓨터 그 표지창에다가 가장 빨리 볼 수 있게 해놔갖고 거기에다가 생각날 때마다 기록을 막 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그래서 지금 한 A4 용지로 한 5페이지 정도나 돼요. 기록을 막 이렇게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서 생각이 전환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뭘까? 이렇게 막 해가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태도는 이렇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져 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들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곡 산에 가잖아요. 왜 계곡물이 있는지 아세요? 산에 뭐 이런저런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산에 계곡물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발 담그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세요. 등산해 보시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발이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씩 물이 있다면 발 담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계곡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을 위해서 계곡에 물이 흐르는 거 아니죠. 모든 게 다 좋도록, 다 좋으라고 하시죠. 그런데 등산하는 사람에게만 생각을 해보면 발 담그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꼭 필요한 일을 창조하셨구나. 주여 이것을 이해하는 내게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는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닌데 뭔가 생겨났습니까? 그럼 주님 분명히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창조주십니다. 주여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에 오는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이 깨어나 영이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회에 특별히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귀한 분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확인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